오늘은 성령 충만의 표징들, 성령 충만의 표징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가득 공급해 주시는 축복된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인류의 역사의 큰 변곡점, 큰 획을 긋는 사건들을 크게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우주를, 그리고 인간을,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아주 중요한 일로, 역사의 획을 긋는 일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와 또 누가복음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걸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게 이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공이 각 복음서의 마지막 석 장씩을 각각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것이 인류의 역사에 획을 긋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 그것이 또 하나의 사건이고, 또 마지막 획을 그을 사건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온 인류와 만물을 심판하시게 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인류 역사를 구분할 수 있고 또 강조할 수 있고 주목할 수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가지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1가지는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곧 4번째 획을 긋는 사건,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림하실 때,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처음 인류 가운데 강림하신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표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돼요. 성령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몇 날을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한 영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의 절기 중에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이 되었을 때 맞이하게 되는 명절이었습니다. 오순절, 50일이 되어서 맞이하는 특별한 명절. 그 오순절에 그들이 아주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머물렀다 승천하셨으니까 오순절까지,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까지는 아마도 채 열흘 전후, 열흘이 아마 못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일이 채 되지 않았는데 함께 모인 120명의 그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귀에 들렸어요. 다락방 문이 어디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심한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서 문을 흔들고 문 틈으로 바람이 막 몰아치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문을 닫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귀에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강하고 급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소리만 들린 게 아닙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 소리에 놀라서 기도하면서 눈을 뜬 사람들이 보니까 이 장작에 불이 붙으면요, 불꽃이 이렇게 살라져서 올라가잖아요. 불의 혀라고 하죠.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불의 혀와 같은 모양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모양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입술에는 자기들도 모르는 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 사용하는 아랍말이 아니에요. 또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히브리어도 아니에요. 처음 듣는 말,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 그런 언어를 가지고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비슷한 언어인 것 같기도 하면서 다른 언어이고 구별된 언어이고 이상한 언어들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인데 유대 지역에 살지 않고 다른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고, 또 해외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을 아주 귀한 일로 꿈꾸었고 그것을 성지순례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각처에서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한 유대인의 행렬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디서 모여들었는지 그들의 출신 나라와 지역을 아주 소상히 밝히고 있는데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최소한 15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말,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외국 말로, 자기네가 익숙한 말로 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듣게 되었어요. 자기네 출신 언어로 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의 뜻과 의미를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15개국 이상의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죠.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예요. 딱 봐도 그 사람들은 갈릴리 촌사람들, 저 멀리서 올라온 시골뜨기들인데 그들이 유창한 외국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그들의 귀와 눈과 입이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전에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듣게 되고요,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언어로 새로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신비롭고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감동적이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이죠. 아주 특별한 표징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표징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쩌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와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표징들이 나타날 거예요. 전에 못 듣던 것을 듣게 되고, 전에 보지 못했던 광경도 보게 되고, 안 했던 말을, 잘 모르는 외국어를 말하게 될지도 몰라요. 은혜 받으면 그런 역사, 성령 받으면 그런 특별한 역사들이 나타나요 하고 누군가 미리 좀 얘기를 해 주었으면, 이게 그 은혜 받아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나 보다 하고 아마 이해했을 텐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신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성령 강림의 은혜를 체험한 신앙의 선배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신앙의 1세대 가운데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그 연속선상에서 이후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은혜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성령 체험들이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아마 많은 분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 은혜의 체험들을 아마 많이 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온 것이지요.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놀라운 신비를 체험했던 일은 이전에도 제자들 가운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최근에 들어보셨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몇 명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높은 산은 특별한 체험을 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모하고 예수님 입으신 옷이 세상에서 빨래해도 그렇게 희게 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하얀 옷을 입게 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행복한 영적인 체험, 그래서 그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은 제자들의 마음이 있었죠. 안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면요,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 세상으로 안 가고 싶어져요. 학교도 안 갔으면 좋겠고, 그냥 은혜 받은 이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의 삶을 살고 싶고, 집에도 안 가고 싶고 일하러도 안 가고 싶고, 그냥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싶은 아주 강렬한 욕구를 갖게 돼요. 집에 잠깐 가고 일터에 잠깐 가더라도 다시 은혜 받는 그 시간들을 사모하고 얼른 그 자리에 같이 모여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은 그런 강렬한 영적인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시집살이를 그렇게 심하게 시키셨던 시어머니도 그냥 한 번에 다 용서하고, 예.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던 사람도 그냥 용서해주고, 나를 핍박하고 곤란하게 만들고 내게 욕하고 비난하고 했던 사람도 그냥 다 용서가 돼요. 예, 다 용서가 돼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예, 소위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마 그때 돈 빌리려고 하면 돈 잘 빌려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게 돼요. 하늘의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더 사모하게 되고, 병고침에 기적과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예,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입신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개인적인 은혜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은혜의 자리에 자꾸만 머물고 싶은데, 이 120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다락방에 머물지 않고, 은혜의 장소에 머물지 않고 다락방 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 거리로 나갔어요. 얼마 전까지는 두려워가지고 만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 주민들을 만나러, 자기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들을 대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나간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자 단순한 개인의 신앙, 개인의 영적 체험에 머물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나 성령 받았어,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어, 내 입으로 방언을 말해,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영적 체험에 만족함으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예루살렘 성 거리로 다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귀에도 밝히 알아들을 만큼의 분명한 외국어 방언, 이 방언은 하늘의 신비한,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의 방언은 외국어였어요. 외국어, foreign language,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통해서 그들이 듣기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어서,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받고 하는 방언을 듣고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의 각 언어, 우리 출신의 그 언어들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 구원의 일, 그 일을 자기 출신 언어로 듣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구사하고 있는 외국어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관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는데, 상당히 강한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성령에 사로잡힌 설교를 베드로가 하게 돼요.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했던 것이고요, 그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 그것이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 그날 3,000명이나 되었어요. 3,000명이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가 시작이 돼요.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모인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교회는 이전에 있던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 전혀 구별된 교회가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유대 땅으로 나아가고 사마리아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그리고 마침내 세상 끝까지 이방인의 땅에 이르도록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전도하고 증언하고 선포하여서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그렇게 강력한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것이죠. 성령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것이죠. 변화산의 신비로운 체험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변화산에서 살 수 없어요. 다시 주님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죄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고 복음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표징들을 충만하게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다락방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나가야 되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기원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뜨거움으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는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고 은혜로 가득한 다음에는요,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학교로, 우리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하거든요. 나의 가까운 형제에게, 자매에게, 친구와 친지들에게,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은혜 받고 삶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표징이에요. 표징. 개인의 신앙의 체험으로 안주하지 않고 다시 변화산 밑으로, 다락방 밖으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표징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듣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소음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많이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무성한 소문을 듣고 살지 않습니까? 가십거리들,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왜 그랬대 하는 세상의 소문들, 뒤에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십거리들을 듣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 탐욕을 부추기는 수없이 많은 광고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음들을 우리가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런 소리들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기독교의 무능력한 자기중심주의의 기독교,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들,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세상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희생하고 손해보고 섬기고 겸손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세상에 대해서 눈을 막고 살았던 기독교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아픔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손을 내밀어 돕고 섬기고 사랑으로 품어줄 사람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죄에 매여 있는 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에서도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하지 않았던 말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말들은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말들이 많죠. 우리를 정말 더럽게 만드는 말들이 많습니다. 죄인의 마음에 가득한 말들, 그것은 비방하는 말이요, 거짓의 말이요, 음란의 말이요, 질투의 말이요, 탐욕의 말들,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죄인된 입술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게 됩니다. 복음을 말하게 되고 감사를 말하게 되고 위로와 격려를 말하게 되고 사랑을 말하게 됩니다.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는 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표징들, 듣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의 만족함에 머물지 않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기 시작해요. 예수 믿다 낙심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복음의 귀를 닫고 관심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고 싶어지게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면 사람을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요. 두려운 예루살렘, 겁나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의 표징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주변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성령의 표징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